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해고 통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접해 봤을 법한 이 복음서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조금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단순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가 조금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몰두하여서 말씀을 천천히 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불의하다는 것은 이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또 이 비유 안에서 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인과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발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뱀같이 지혜로우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다 같이 뱀이 되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뱀은 성경 속에서 악하고 유혹하는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이 뱀이 나올 때는 인류의 죄가 들어올 때 이 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죠. 그만큼 이 악함의 상징인데, 그 악함 속에는, 또 그 사탄의 공작 속에는 늘 이제 사탄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뱀과 같은 사탄과 같은 자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배우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요소에서 우리가 발치할 게 있다는,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비유의 말씀도 그러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나 이 난해한 구절 속에서 우리가 천천히 이 말씀을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번 주에는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다르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자의 청지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청지기는 단순한 그 종의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노예나 종들이 많이 있었던 이제 문화죠, 고대 때.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이 종들 속에서도 좀 모든 종들과 주인이 갖고 있는 경제력을 관리하는 이 관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종 중에서도 좀 우두머리라고 할까요? 조금 더 권한을 갖고 있는 종입니다. 근데 이 단순히 어느 정도의 권한이 아니라 이 주인의 경영하는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고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이 모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불의하지 않은 의로운 청지기라면 주인에게 다 알리고 청렴하게 하겠죠. 근데 오늘 나온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썼다라는 것이죠. 아예 1절에 나와 있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다. 근데 낭비하였던 것을 주인이 알아챈 겁니다. 이 꼬리가 길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낭비함을 알고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 보통 주인 같으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알게 되면 즉각적으로 그 청지기, 이 종을 해고하고 바로 내쫓았겠죠. 근데 여기서 주인은 조금 지혜를 발휘하여서 바로 심판하거나 바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즉각 심판이 아니라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보던 일을 정리하고 셈하여서 너에게 여유의 시간을 줄 터이니 잘 정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조금 자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을 주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는 사실 극단적인 조치는 늘 좋지 않습니다. 진통을 낳게 되죠. 그래서 갑작스럽고 급작스러운 일은 우리가 늘 좀 조심해야 합니다.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인이 물론 화도 나고
얼마나 이 믿고 맡겼던 종들의 장인데 얼마나 배신감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셈하고 시간을 줄 터이니 그동안 이 직무를 마치도록 해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고민이, 주인이 갖고 있던 이 고민이 청지기에게로 넘어간 거죠. 그다음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청지기 입장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뭐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보다 이제 관리하고 보고받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갑자기 내 직분을 주인에게로부터 빼앗기자 어떻게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땅을 파자니 그런 걸 한 적이 없으니 훈련이 안 돼 있고, 또 내가 그래도 청지기까지 올라와서 종들을 다스리고 이 많은 돈들을 경영했었는데 내가 또 거지처럼 구걸이나 하자니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이, 주인에게 있던 고민이 이제 청지기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 일자리를 빼앗겼으니 어떻게 할까? 아니, 빼앗기기 직전이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이나 뭐 전공이나 일을 하다 보면 머리를 쓰는 일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힘이나 체력을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직분이나 직업을 잘 살펴보면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을, 그러니까 단순하게 노동을 해서 임금을 얻는 직업이라고 해서 머리를 전혀 안 쓰나요? 노동을 해보면, 어떤 작업을 해봐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이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시간 걸릴 거 하루 종일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만 쓰는 행정 업무라고 해서 몸이 전혀 안 쓸까요? 그렇지 않죠. 이 체력적인 요소가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머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배고픔을, 허기를 빨리 느끼시죠. 그만큼 이 체력과 머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균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청지기도 갑자기 일이 바뀌니까 어렵고 고민 끝에, 그렇죠?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중에 이제 지혜를 내어서 결론하게 됩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이 대단한 주인 밑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살 수 있겠다. 어떤 지혜를 꾀를 냈을까요?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이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7절까지 볼까요? 시작.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보니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 아직까지는 내가 해고당하지 않았으니까 이 직분이 지금 아직은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여서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관리했으니까 이 신뢰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와보십시오 라고 해서 부르게 됩니다. 이 빚진 자들은 이거 갑자기 왜 부르나, 이거 빚을 독촉하기 위해서 부르나, 야, 큰일 났다. 자기 재산과 관련 있는 것이니까 속히 달려왔겠죠. 달려온 사람들의 순서대로 묻는 겁니다. 내 주인에게 당신은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밀 100석 빚진 자도 있고 기름 100마를 빚진 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근데 기름 100마를 빚진 자는 증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죠? 반으로 삭감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밀 100석을 가지고 있는 자는 80이라고 쓰라고 하죠. 굉장히 쿨하게, 그렇죠? 빚을 많이 탕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 해방시킨 게 아니라, 갚아준 게 아니라 반절 정도, 그렇죠? 아주 좀 지혜를 낸 거예요. 다 깎아줍니다. 빚 독촉의 압박으로부터 시달리던 이 빚진 자들이 야, 오늘도 또 빚 독촉을 받나 보다 해서 왔는데 뜻밖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내서 이렇게
이들을 빚을 탕감해주면 내가 쫓겨났을 때 이 은혜를 생각해서 나를 불러주겠지라는 지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주인이 이것을 알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기 재산을 이제 횡령해서 자기 멋대로 쓴 것 때문에 해고 통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말미의 시간 동안 반성을 못할 망정 나의 빚진 자들 불러서 자기 맘대로 빚을 깎아줘? 이 해고는커녕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더 괘씸한 상황이죠. 당장 내쫓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주인의 평가가 조금 달랐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손해를 더욱 입힌 종에게 뭐라고 평가하죠? 아주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인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과한 해석을 해보건대 이 탕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었으니 당시에는 이제 이 주인 정도, 종을 거느리고 청지기를 둘 정도면 이 소문난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시에 중요한 것은 평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문이 나는가. 물론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교회의 평판, 성도의 평판, 나라는 사람이 내가 사는 직장, 가정에 어떤 평판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탕감을 해줬으니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이 원래 주인인 청지기가 아닌 그 주인을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 공로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죠. 참 잘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과하고 좀 근거도 사실 부족합니다. 성경에서 그런 해석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이제부터 풀어갈 텐데,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유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일일이 꼼꼼히 따져서 그 모든 해석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는요, 세세히 따지면 갈 길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은 참 사과같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과같이 얼굴이 붉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사과는 매끈하고 좀 과일 중에서도 이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먹었을 때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과같이 생겼다라는 것은 매끈하고 이쁘다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것이죠. 사과는 이렇게 조그만, 내 얼굴이 그렇게 작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세세히 따지고 들면 그 비유와 완전히 엇갈린 길을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핵심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결론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평가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비유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지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할 때 뱀을 묵상할 게 아니라 뱀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것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아시죠? 이 핸드폰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좀 범죄죠. 사기를 벌여서 금전을 이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한 번 이상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사투리 방언도 심하고 좀 수법이 좀 이게 수준이 낮아서 금방금방 알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들의 지혜가 올라가서요, 굉장히 난해하고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은 속는 사람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지능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본이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기술력이 좋아서 어디 공기관의 전화번호까지 따서 발신자로 이게 기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금융원에 공식 전화번호네 해도
그걸 조작해서 그렇게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걸어도 글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조작해서 다시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굉장히 지능도 높고 기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그런 사이트예요. 뭐 쇼핑몰 대형 사이트, 누구 한 번쯤은 이용해 봤을 그런 사이트에서 61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이게 온 거예요. 61만 원이면 엄청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닙니다. 누구나 빨리 확인해야 될 애매한 그 중간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누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누르려다가 생각해보니까 61만 원이면 내 통장에서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나?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돈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그대로인데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제가 의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성령의 은혜로 의심이 많아서 통장 확인도 하고 그 사이트의 번호도 확인하고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어디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한참 뒤에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조금이라도 조심성이 없으면 바로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는 절대 누르지도 마시고, 전화도 그냥 그런 거 오면 바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하니까, 야, 정말 이들이 죄송합니다, 놈들이지만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을 무너지게 한 죄송해요, 놈들이지만 이놈들이 지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걸 누가 속아했지만 지금 걸렸다 하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지혜는 정말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 불의한 청지기도 정말 불의한 일을 했지만 이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청지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한 것과 이 꾀에 대한 묵상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행동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 그렇다면 이 청지기는 이 꾀를 낸 의도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잘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빠른 즉각적인 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꾀를 낸 거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근데 이 해고 통지,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를 통지한 것은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질병이 걸리고 죽음의 시간과 나이가 가까워오면서 드는 생각들,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비전을 꿈꿨다면 이제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변화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고로 급작스러운 질병을 얻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죽음의 위기의 사고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오늘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종말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질병 가운데에도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암 같은 거 말이죠. 말기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죽음 가까이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때 삶의 태도나 방식과 마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와중에도 이번 주 그 기사를 보니까 중입자 이 방사선 치료 외국에 있던 걸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들여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난치성 암도 뭐 폐암, 뭐 췌장암 이런 어려운 암도 이제는 효과가 3-4배로, 심지어는 거의 완치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이런 치료지만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외국에 나서 수억 원을 들여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속히 이제 보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막 문이나 이런 것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기술이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그런 걸로도 뭐 질병을 점령하려 하고, 하지만 또 새로운 질병, 바이러스, 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이 죽음의 문턱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죽음 너머의 다음 생에, 아니면 다음 갈 곳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이 해고 통지, 사망의 그림자가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가요? 그 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안 온다고,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도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평생 주인 밑에 있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 주인 밑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알았죠? 이곳이 끝난 마냥 살아가고 있어서 이곳에서 사는 것이, 그러나 질병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약해질 때, 죽음이 앞에 올 때, 해고 통지를 받았을 때요, 깊은 고뇌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문득 들고, 이 해고를 통하여서 청지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갈 곳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주인이 갖고 있던 것을 내 맘대로 써서 내 건 줄 알았는데 해고 통지를 받고 나니까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돈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지식도 쌓이고 나이가 드니까 좀 생기는 것도 있어서 내가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해지는 사망 선고와 질병과 나이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뭘 준비하게 됩니까? 내가 다음 갈 곳이 어디인가?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자신의 갈 곳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종말론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천국이 좋다, 주님의 나라가 좋다라고 말하지만 현재 나의 삶,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갈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감각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냥 오늘 흘러가는 시간이 내일도 똑같이 흘러갈 것처럼, 그냥 평생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각을 깨워주신 거죠. 죽음 너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의 결론을 지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이런 상대적인 얘기를 하시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은 주를 따르는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죠. 이 세 아들들은 뭡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보다 지혜롭게 계산하는 법, 믿는 자보다 훨씬 더 잘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요? 천국을 준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재물에 있어서 계산이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많이 갖는 것, 좀 더 많이 먹는 것, 주인이 재물로 되어 있는 세상 자녀들. 그런데 그러한 자녀들은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자기가 먹고 살 재산,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이니까 그것에 미쳐서 심지어는 영혼도 다 팔아 넘깁니다. 불의한 짓도 저지르죠.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도 별로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재물인 입장에 보서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혀만 찰 게 아니라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재물에 집착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주인은, 세상 사람들의 주인은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은 자신의 주인인 재물을 위해서 저렇게 준비하고 계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인 자들이라면 나는 주인을 위해서 내 삶과 태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인 자도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주인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계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과 왕으로 모시어 그분만을 섬기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요, 잠깐 내려놨다가 내가 주인 됐다가 또 주님을 주인으로 올려놓고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고정된 자리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준비와 태도로 살아갑니까?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또 말해요. 한번 그 다음 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을 수식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불의한 재물. 근데 사실 재물이 불의합니까? 재물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고 선한 재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불의한 재물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진짜 주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예전이라면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어릴 때 이제 TV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활용도가 좀 스마트 TV여서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TV만 해도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이 어르신들이 TV는 바보 상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TV 많이 보면 바보가 된다. 뭐 지금에서는 좀 적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TV로 많은 것들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TV를 막 버리고 실제 멀쩡한 TV를 막 버리고 그래서 바보 상자니까 막 버리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바보 상자라고 막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대 컨트롤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TV가 바보 상자로 여길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자녀들 뭐 스마트폰하고 그만해 하고 막 뺏어버리고 극단적으로 너 뭐 안 줄 거야 이거 방법은 뭐 어쩔 수 없으면 몇 번 쓰시되 그게 훈련이 되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절제하고 인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훈련을 위해서 해야 그것이 선하게 쓰이느냐 악하게 쓰이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의 의지, 그렇죠?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그것을 내가 이용할 것인가가 달려 있는 것이죠.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라는 것은 만몬, 우상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가운데에 불의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물질을 의지하는가로 나뉠 정도로 이 물질을 주인 삼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할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청지기가 이제 탕감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제 5절에서부터 7절이죠.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막 깎아줘요. 요새로 치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금리가 0.1%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막 타격을 받는 시대인데 민감한데 이 반으로 날려버려요. 예, 보면은 6절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냐 증서 갖고 와 50. 그러니까 이제 좀 속된 말로 말해서 지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맘대로 하는 거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반으로 막 날려버리고 100인데 80으로 날려버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 빚을 어떻게 이렇게 탕감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거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에 오늘 말씀의 핵심 초점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언제 들어온 거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올라와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본문 2절이요.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이제 너는 해고되었다라는 종말적 선언을 하니까 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거 아니니까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오니까 다음의 삶, 그러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얻어지는 나의 힘과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경제권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들어올 때 나의 삶의 태도와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말론적 관점 없이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재물을, 그렇죠?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빚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아, 내게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자녀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내 거, 내가 봉사하고 싶은 거, 내 물질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으시면 그 즉시 안 될 수 있는 거구나. 그 인식이 들어오면 욕심이 덜어집니다. 그 인식이 들어오면 타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인식이 들어오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도 내 것이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청지기는 해고 통보가 왔을 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해고 통보가 오니까 아, 내 것이 아니구나.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구나. 좀 더 나아지면 섬겨야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건강할 때 섬기십시오. 건강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나의 은사와 재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청지기적 삶의 진실이 여기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청지기적 삶을 깨닫게 되면 타인과 가정의 자녀에게도 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전도도, 가정에서도 전도할 때 담대하게, 사실은 뭐 그런 상황, 정황 이런 거 자꾸 고려하지 마시고, 뭐 때로는 될 대로 되라, 내게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뭐 거리전도 우리 다시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좀 부끄러워요.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선뜻 예전에 막 능숙하게 막 많이 하던 말도 이 문장이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워서. 이해하시죠? 이제 더욱더 자꾸 정황과 상황과 고려하고 아, 요새 교회를 싫어하지, 인식 막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담대함이 줍니다. 청지기적 삶으로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맡은 바로서 그냥 할 뿐이다. 그게 좀 뻔뻔하게,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예수 믿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오히려 경험이 적은 자들이 전도는 더 잘합니다. 경험 많으면요,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렇죠? 순수하게, 그렇죠? 이 청지기적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맡은 자로서. 그래서 우리는 종말적인 선언을 받거나 깨달을 때 복음과 중요한 것에 대한 눈을 열게 됩니다. 아, 무엇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아서 이런 잠깐의 말미 속에서 얻게 된 이 말미 속에서 청지기는 이러한 인식, 종말론적 인식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여기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비유가. 근데 이 정황을 검은 글씨로 하나 소개를 합니다. 16장 1절에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실 때 청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시작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서 낭비는 이제 방탕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낭비와 방탕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합니다. 낭비하다, 방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방탕하고 낭비하는 건 무엇입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좀 과하게 쓴 게 낭비입니까?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낭비와 방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놓은 그 상태를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직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낭비입니다. 잘 살아도 낭비이고 잘 돼도 낭비입니다.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낭비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에서 조금 엇나가고 조금 잘 못 되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교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영혼을 살립니다. 그게 낭비되는 것을 줄이는 일이죠. 이 방탕은 결국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주인만을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그 청지기의 임무를, 그러니까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절대 주권자로 모시진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구주로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주임 삼지 않는 모든 시간과 모든 태도와 행동은 낭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불의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낭비입니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낭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 논리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이 주인 되어서 삶을 낭비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은사와 물질과 시간을 주 앞에 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도 쓰시고 은사도 쓰시고 시간도 많이 쓰십시오. 그런데 주 앞에서 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서 쓴다는 건 좀 추상적인가요?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염두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주인 되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각 속에서 다음 갈 곳, 하나님의 나라를 임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주인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말입니다. 11조 헌금 여러분 왜 하십니까? 11조 헌금은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유대의 법칙으로 말하면 뭐죠? 전부입니다. 10분의 1. 그러니까 전부가 하나님으로 왔다는 걸 표식하는 게 11조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나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결제받아 살아갑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첫 시간,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 언제죠? 주일입니다.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맘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주일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가 중요한 것이죠. 기도를, 무슨 일 전에 식전 기도하고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모든 태도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잠깐 예배 드리지 않고, 어쩔 때는 11조 빼먹고, 어쩔 때는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그렇나요? 어쩔 때는 주인이 되시지만 어쩔 때는 내가 주인이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반박할 게 없는 것이죠. 내 고백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이 방탕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방탕하고 낭비하는 시간들, 물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나를 계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주인 되어 모시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사도 바울이 아주 탁월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볼까요? 15절에서 17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탕하고 낭비하지 않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일입니다. 이 단순한 논리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을, 물질과 시간과 나의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통하여서 종말론적 시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그때의 달라진 삶과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때를 아끼어 주님을 주인 모시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